잠언 2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군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혹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을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의 도둑이 작당을 해서 도둑질을 했대요. 아주 많은 것을 훔쳤어요.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래서 세 도둑이 함께 훔친 것을 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이것을 좀 즐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막내 도둑한테 가서 술하고 안주를 좀 사와라.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에 성공한 게 너무나 기쁘니 좀 즐기자. 그래서 막내를 보냈어요. 막내가 술과 안주를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막내가 술과 안주를 구하러 간 사이에 막내를 보내면서 이 남아있는 두 도둑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을 없애면 저 사람의 몫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가 더 많이 찾아올 거다.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술과 안주를 구해왔어요. 작당한 두 사람이 이 막내를 해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아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또한 그 막내가 사온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자기들의 몫이 많아질 것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느냐? 막내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독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에게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가져올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길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길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많은 권고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연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토를 자기의 지역을 땅을 표시하는 그 지계석을 옮겨서 힘없는 사람의 것을 내가 뺏고 그 사람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마음, 욕심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그러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고아의 것을 빼앗기가 너무나 쉬워요. 강자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게 이 고아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의 그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존의 터전이고요. 그들의 삶 자체, 생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연약한 자들, 고아들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에게 삶의 곤고함과 힘듦을 내가 부과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안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비고 그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진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17절, 18절에 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죄인이 잘 되는 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방식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미래가 있고 정말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악인들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동경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래가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미래, 참된 장래의 축복이 있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행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나를 현혹하고 당장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러한 말,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훈계에 착심하다. 내가 그 훈계를 내 마음에 단직하고 살아가요.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 속에 이 지혜가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지혜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혜를 따라서 참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나의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생기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영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영의 모습이 많은지 육의 모습이 많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국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 살아가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잘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서 우리의 영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열매들로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헛되지 아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아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길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행복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슬비 카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바치고 그래서 귀한 영혼들에게 보내는 이슬비 카드가 전달될 때 그곳에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상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